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지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네, 40년 동안 호렙산에서 처가살이 양치기를 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든 애굽에서의 백성들의 고통을 듣고 보고 내가 알고 있다. 애굽의 손에서 이제는 내가 건져내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너를 통하여서 학대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할 것인데 너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내 명령에 순종하고 애굽으로 너는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 사람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혀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고 금은 폐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상세하게 설명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계속 그저 거절을 합니다. 나는 양치기 사람이었는데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쩝니까? 네, 이미 모세는요 40년 동안의 그 삶에서 자신의 목표도 없고 삶의 방향도 또 삶의 의미도 없이 사실은 지쳐 있었고 삶의 의욕이 이렇게 없어 보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네,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또한 아무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던 때에서 걱정과 염려의 자리로, 또한 평안하던 때에서 사람과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갑자기 찾아오는 그 질병의 문제로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요. 뭐 이것뿐이겠어요. 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닥쳐올 때 사실은 하나님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란도 어렵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힘도 의욕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꿈과 미래도 없이 그냥 저냥 살아가기만 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를 은혜 가운데 지켜줬는데 이런 문제를 만났다고 너가 좌절하느냐? 삶의 의미가 없이 너가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단을 치실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상세하게, 저는 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야 하느냐? 이게 아니라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언약을 성실히 이뤄 가시는 겁니다. 네, 스스로 너가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상하게 설명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아라. 뱀이 되니까 또 다시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보아라 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을 다시 품에 넣어보아라. 손에 넣었더니 나병이 생기고 다시 품에 넣어보아라 했더니 다시 회복되는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처음 표징으로는 받지 아니하나 나중 표징으로는 믿을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그 백성들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또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때는 나일 강물을 피가 되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적은 다 뭐예요? 그 모세에게 확신을 주고자 하는 그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그 건너가심과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야 라는 그런 확고한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이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모세 입에는 어때요? 여전히 소심하고 믿음 없는 반응을 합니다. 10절과 13절 보니까 나는요 입이 뻣뻣해서 혀가 둔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한 이사야와 같이 네, 다르게 상반되는 표현 같습니다. 그죠? 이 모세의 표현을 보면은요 모세의 소심함도 있지만 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이 막중한 사명 앞에서 자신을 또한 점검하는 그런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모세의 신중함도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나의 솔직함과 신중함도 좋지만 하나님의 그 사명 앞에 이러한 행동은요 사실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미치지 못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사명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나의 무능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 앞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이 최우선으로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도우심이 네, 전적으로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는 일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인간은 다만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그런 나의 부정이 필수 조건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을 계속 얘기하면서 소명을 회피하려는 그 모세에게 네, 말씀을 하는 거죠.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바로 내가 창조주니라. 말 못하는 자, 말 못 듣는 자, 눈 밝은 자, 맹인, 말을 잘하는 입, 말 못하는 입 모두 다 창조주 내가 창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의 약점을 내가 다 알고 있고 너의 소명 앞에 그것은 너가 말 못하는 것은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그 소명 앞에 순종하고 네 알겠습니다 응답만 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사실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성경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어지기도 하시고 다시 세워지기도 하시고 또한 무너지기도 하시고 건설하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네, 11절 말씀에 말 못하는 자, 말 못 듣는 자, 눈 밝은 자, 맹인, 말을 잘하는 입, 말 못하는 입 이렇게 쭉 열거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소명 앞에 회피할 수가 없다. 그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영국의 시인이었던 소경이었어요. 존 밀턴이라는 분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그죠? 실낙원이라는 것을 쓰게 하셨어요. 이게 성경 밑받침되는 신앙 도서인데요. 실낙원이라는 것을 쓰게 하셨고 또 미국의 작가인 시청각 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를 또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위대한 여정으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약점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 필요에 따라서 아무런 장애이든지 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사용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형태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심을 또한 모세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신뢰인 거예요. 그 신뢰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한 우리도 상상을 뛰어넘는 그 신뢰함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비전을 주게 되고 도전을 하게 되고 되는 것이지요. 네, 소명을 회피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참으시면서 인내하심으로 설득을 합니다. 12절 말씀, 모세야 이제 가라. 어떤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 같죠? 내가 말이 오늘 할지라도 너는 풍부한 지식이 있지 않느냐?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애족심이 풍족하지 않느냐? 또한 너는 엄마로부터 종교 훈련을 잘 받았지 않느냐? 너에게는 온유한 성품이 있다. 너는 훌륭한 자질이 있다. 무엇보다 너는 이제는 이적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너의 지팡이는 이제 권능의 지팡이가 되어 있지 아니하냐? 너의 손은 이제 이적을 행할 기적의 손이 아니냐? 이러한 너의 능력에 비하면 너 말 못하는 것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내가 이제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내가 가르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세는 13절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이 모세에게도 계속 모세가 변명을 하고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거를 한 5번 정도는 이 모세가 사실 하나님께 거절의 그 이유를 대는데요. 그 기드온 용사 있잖아요. 그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용사는요 더 심했어요. 사실은 하나님 그렇다면 나를 보내려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거의 그분은 7번 8번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이 노하시면서 얘야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은 뭐예요? 계속 설득하고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상세히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런 외적인 초라한 모습으로 내가 어찌 애굽 왕에게 갈 수 있습니까? 동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외면당하고 두려움 속에 변명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노하신 거죠.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믿지 못하고 애국 왕과 동족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할까봐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말을 자꾸 변명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노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이렇게 거부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노하신 거죠. 자신의 그 말에 그 능력에 자신의 말 자체 그 능력에 의지하려고 했던 그 자세였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약함에서 더욱 강하게 역사하심을 믿지 못했던 그런 모세의 행동이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고 또 변명하면서 회피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진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할 때도 우리 자신의 실력과 능력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고 책임 회피보다는 그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뤄 가시는 겁니다. 네,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죠? 교육을 잘 받으면서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적으로 그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로 갔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고독한 삶이었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아시고 형 아론을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로 붙여주시는 겁니다. 모세를 만난다는 소식에 아론은 기뻐했습니다. 모세가 사명자로 쓰임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위치면에서 그렇잖아요. 모세를 앞세웠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론은요 모세를 시기 질투하지 않고 그에게 오히려 입을 맞추면서 애정의 모습을 잘 표현하면서 잘 동역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아론을 모세의 대변자로 부르시고 또한 모세의 입과 아론의 입과 함께 하셔서 행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네, 우리 교회 안에서 각 성도들 안에게는요 다양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시고 그 몸이 자라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나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매사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지혜는 한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와 아론을 협력하여서 그저 효과적인 그 사역을 하게 한 것입니다. 네, 17절 말씀.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네, 모세는 양떼를 돌볼 때 이 사용했던 이 지팡이는요, 항상 자기 몸에 지녔어요. 가지고 다녔어요. 그럴 때는 그냥 아무 가치가 없는 나무로만 된 그런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보잘것이 없는 그냥 굴러다니는 그런 나무 작대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졌다라는 그런 직접적인 계시와 하나님의 권능과 그 임재할 만한, 임재를 드러낼 만한 표징으로서 하나님이 이 모세의 지팡이에게 능력을 부여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억압당하는 그들, 그죠? 노예 생활에서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모세는 지팡인데요. 그냥 사실 보잘것없는 평범한 지팡이였기 때문에 가볍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모세가 딱 잡으니까 그죠? 전혀 다른 지팡이가 된 것이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가 지금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다면, 그죠?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현재 내가 할 일과 내 손에 무엇이 들렸는가? 그걸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그 양무리를 칠 때의 그 지팡이는 평범한 그런 막대기에 불과하였지만 하나님의 그 양무리를 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후에 지팡이는요, 이적을 행하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는 여러 이적을 행했던 지팡이가 되었고, 홍해를 바로 장벽을 가르는 지팡이가 되었고, 반석을 치면은 샘이 솟아나는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부여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죠? 염려할 것이 전혀 없는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에게, 저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112장입니다.
말씀처럼 세 가지의 이적으로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증거하셨습니다. 모세는 입이 둔하여 할 수 없다고 하였을 때 주님, 나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이라. 이제는 내가 보낼 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주님, 보낼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변명함으로 거절을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자상한 목소리로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아론의 협력자로 붙여주십니다. 모세와 아론의 입을 주장하셔서 행할 일들을 가르치시며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여 가십니다. 주님, 이미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하시고 완성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그 소명 가운데로 우리는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음도 사실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통치하시며 당신의 계획대로 성실히 이루어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